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구절의 헬라어 본문은 또한 믿음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먼저 또한 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또한이란 지금 나누려는 이삭의 경우도 동일하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앞에 17에서 19절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번제를 드릴 산으로 갈 때 장작더미를 들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 적지 않은 이삭이 그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걸로 여겨집니다. 자신을 묶어 장작더미에 올리고 자신을 향해 칼을 치켜들었던 아버지의 모습도 모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끝이 날 때까지 아직 끝은 아닙니다. 제물이 되어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은 죽지 않았을 뿐더러 다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던 외아들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로 연결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창세기 25장 후반부와 26장 말단 그리고 27장에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두 아들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입니다. 리브가는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전합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장자인 에서를 아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지 동생 야곱을 아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삭이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노쇠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삭은 죽음을 맞기 전에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유언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리브가가 알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야곱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노쇠 증상, 다시 말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한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 하반부에서 29절 사이에 나옵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축복을 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이삭은 마지못해 에서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말씀을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자신이 더 아끼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향한 자신의 사랑은 한낱 사람의 욕심, 곧 우상이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의 전개와 결말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구약은 야곱이 유언을 3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창세기 47장, 48장, 49장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21절 내용은 창세기 47장과 48장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3개의 장에 근거를 둘 때 21절은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믿음으로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야곱은 죽을 때에, 세 번째 단락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이 4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믿음으로는 맨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봅시다.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표현은 죽어가는 야곱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죽다라는 동사 형태가 분사형이면서 현재형을 취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야곱의 유언을 47장부터 49장 3개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라는 의미가 타당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죠. 야곱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자신의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야곱은 이때 요셉의 아들, 곧 자신의 손자인 첫째 므낫세와 둘째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2 아이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크게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앞에, 둘째를 야곱의 왼손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눈이 나빠 그 상황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바꾸어서 축복했고,
오른손으로 축복한 아이가 둘째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서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라는 문구가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표기를 하는데 지팡이와 침상의 자음 표기가 같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을 인용할 때 헬라어로 된 70인 역본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본이 해당하는 자음 표기를 지팡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실제 구약의 내용과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야곱의 상태가 혼자 거동하기에는 많이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침대를 의지했던 지팡이를 의지했던 간에 축복 후에 야곱이 거동이 불편한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21절의 첫 번째 단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라는 말은 네 번째 단락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했다면 이 축복의 주관자가 누구였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위기에 따르는 우선순위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를 12아들 중에서 넷째인 유다로 지목하는데 이건 역시 사람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는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 2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2절은 요셉의 유언을 다룹니다. 이 구절 역시 믿음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믿음의 계보를 연결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9절도 아브라함의 공동 상속자를 이삭과 야곱까지 언급할 뿐이지 요셉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믿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로서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가나안까지 가서 치른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친족들에게 남긴 요셉의 유언과 상황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가다안까지 가서 치른 요셉의 장례가 이집트에서 치러진 이유는 미루어 짐작기에 이렇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치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야박하고 삭막한 세상인심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22절 본문에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다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훗날에 있을 출애굽의 역사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임종을 언급한 구약 본문도 요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의문은 구약의 기록으로부터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5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17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어림잡아 15살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을 노렸던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귀담아 들었을 것을 너무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8장 2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죽어가는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의문이 풀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둔 요셉은 유언을 통해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친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유고를 먼 훗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져갈 것을 맹세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원조격이 되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약속의 후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룰 만큼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로부터 3대 뒤인 7대째에 있게 될 출애굽의 약속을 기억했다가 유언했습니다. 그의 유언이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에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언약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아브라함과 아담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또한 우리와 같은 믿음의 후대를 마중하게 될 그날까지 예수님에 관한 기억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